안녕하세요. 2월 6일 성경 말씀입니다. 구약은 출애굽기 30장, 31장입니다. 30장의 내용은 하나님의 행정의 중심인 분향단과 거룩한 관유의 재료들과 복합적인 영을 상징하는 복합적인 관유입니다. 너는 분향할 단을 만들지니 곧 조각목으로 만들되 장이 1규빗, 광이 1규빗으로 네모 반듯하게 하고 고는 2규빗으로 하며 그 뿔을 그것과 연하게 하고 단 상면과 전후 좌우면과 뿔을 정금으로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둘을 찌며 금태 아래 양편에 금고리 둘을 만들되 곧 그 양편에 만들지니 이는 단을 매는 채를 꿰를 곳이며 그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고 금으로 싸고 그 단을 증거궤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궤 앞에 있는 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곳이며 아론이 아침마다 그 위에 향기로운 향을 사르되 등불을 정리할 때에 살을 찌며 또 저녁 때 등불을 켤 때에 살을 찌니 이 향은 너희가 대대로 여호와 앞에 끊지 못할지며 너희는 그 위에 다른 향을 사르지 말며 번제나 소제를 드리지 말며 전제에 술을 붓지 말며 아론이 1년 1차씩 이 향단 뿔을 위하여 속죄하되 속죄제의 피로 1년 1차씩 대대로 속죄할지니라. 이 단은 여호와께 지극히 거룩하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따라 조사할 때에 조사받은 각 사람은 그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 계수할 때에 그들 중에 온역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대로 반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 곧 20세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 부자라고 반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에 봉사했으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속하리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물두멍을 노수로 만들고 그 받침도 노수로 만들어 씻게 하되 그것을 회막과 단 사이에 두고 그 속에 물을 담으라. 아론과 그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그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 물로 씻어 죽기를 면할 것이요 단에 가까이 가서 그 직분을 행하여 화제를 여호와 앞에 사를 때에도 그리할지니라. 이와 같이 그들이 그 수족을 씻어 죽기를 면할지니 이는 그와 그 자손이 대대로 영원히 지킬 규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또 일러 가라사대 너는 상등 향품을 취하되 액체 모략 500세겔과 그 반수의 향기로운 육개 250세겔과 향기로운 창포 250세겔과 계피 500세겔을 성소의 세겔대로 하고 감람기름 한 흰을 취하여 그것으로 거룩한 관유를 만들되 향을 제조하는 법대로 향기름을 만들지니 그것이 거룩한 관유가 될지라. 너는 그것으로 회막과 증거궤에 바르고 상과 그 모든 기구며 등대와 그 기구며 분향단과 및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그것들을 지성물로 구별하라. 무릇 이것에 접촉하는 것이 거룩하리라. 너는 아론과 그 아들들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거룩하게 하고 그들로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고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이것은 너희 대대로 내게 거룩한 관유니 사람의 몸에 붓지 말며 이 방법대로 이와 같은 것을 만들지 말라. 이는 거룩하니 너희는 거룩히 여기라. 무릇 이와 같은 것을 만드는 자나 무릇 이것을 타인에게 붓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소합향과 나감향과 풍자향의 향품을 취하고 그 향품을 유향에 섞되 각기 동일한 중수로 하고 그것으로 향을 만들되 향 만드는 법대로 만들고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 그 향 얼마를 곱게 찌어 내가 너와 만날 회막안 증거궤 앞에 두라. 이 향은 너희에게 지극히 거룩하니라. 내가 만들 향은
여호와를 위하여 거룩한 것이니 그 방법대로 너희를 위하여 만들지 말라. 무릇 맡으려고 이 같은 것을 만드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끊쳐지리라. 31장의 내용은 성막과 성막의 모든 기구들은 우리를 안식 안으로 이끔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유다 지파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인 부살레를 지명하여 부르고 하나님의 신을 그에게 충만하게 하여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여러 가지 재주로 공교한 일을 연구하여 금과 은과 노스로 만들게 하며 보석을 깎아 물리며 나무를 새겨서 여러 가지 일을 하게 하고 내가 또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을 세워 그와 함께 하게 하며 무릇 지혜로운 마음이 있는 자에게 내가 지혜를 주어 그들로 내가 내게 명한 것을 다 만들게 할지니 곧 회막과 증거궤와 그 위의 속죄소와 회막의 모든 기구와 상과 그 기구와 정금 등대와 그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직을 행할 때에 입는 공교히 짠 의복 곧 제사장 아론의 성의와 그 아들들의 옷과 관유와 성소의 향기로운 향이라. 무릇 내가 네게 명한 대로 그들이 만들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나의 안식일을 지키라. 이는 나와 너희 사이에 너희 대대의 표징이니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인 줄 너희로 알게 함이라. 너희는 안식일을 지킬지니 이는 너희에게 성일이 됨이라. 무릇 그날을 더럽히는 자는 죽일지며 무릇 그날에 일하는 자는 그 백성 중에서 그 생명이 끊쳐지리라.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제7일은 큰 안식일이니 여호와께 거룩한 것이라. 무릇 안식일에 일하는 자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이 안식일을 지켜서 그것으로 대대로 영원한 언약을 삼을 것이니 이는 나와 이스라엘 자손 사이에 영원한 표징이며 나 여호와가 엿새 동안에 천지를 창조하고 제7일에 쉬어 평안하였음이니라 하라. 여호와께서 시내산 위에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마치신 때에 증거판 둘을 모세에게 주시니 이는 돌판이요 하나님이 친히 쓰신 것이더라. 신약은 마태복음 25장 1절부터 30절까지입니다. 깨어 있음에 대한 비유.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10처녀와 같습니다. 그들 가운데 5은 어리석고 5은 현명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어리석은 처녀들은 등을 가져갈 때에 기름을 가져가지 않았으나 현명한 처녀들은 등과 함께 그릇에 기름을 가져갔기 때문입니다. 신랑이 더디오는 동안 그들 모두가 졸다가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보십시오, 신랑입니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라고 외치는 소리가 나니 그 처녀들이 모두 일어나 자기의 등을 손질하였습니다. 어리석은 처녀들이 현명한 처녀들에게 우리의 등불이 꺼져가니 여러분의 기름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현명한 처녀들은 우리와 여러분이 쓰기에 충분하지 못할 듯하니 차라리 기름 파는 사람들에게 가서 여러분을 위하여 사십시오 라고 하였습니다. 그들이 사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왔으며 예비되어 있던 처녀들은 신랑과 함께 결혼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혔습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주님, 주님 열어주십시오 라고 하였지만 신랑이 진실로 여러분에게 말하는데 나는 여러분을 알지 못합니다 라고 대답하였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도록 하십시오. 왜냐하면 여러분이 그날도 그 시각도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신실함에 대한 비유. 천국은 마치 타국으로 떠나면서 노예들을 불러 자기 소유를 맡긴 어떤 사람과 같습니다. 그가 노예들에게 각자의 재능에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다른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서 떠났습니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즉시 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고 마찬가지로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다른 2달란트를 더 벌었으나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나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감추어 두었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난 후 노예들의 주인이 돌아와 그들과 결산하였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를 더 가지고 나와 주인님, 나에게 5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5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 나에게 2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십시오. 내가 2달란트를 더 벌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그에게 잘하였다. 착하고 신실한 노예야. 내가 적은 일에 신실하였으니 내가 많은 일을 너에게 맡길 것이다. 내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여라. 라고 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달란트 받은 사람도 나와 주인님, 주인님은 씨를 뿌리지 않으신 데서 거두시고 키질하지 않으신 데서 모으시는 마음이 굳은 분이신 줄 알았으므로 두려워하며 물러가서 주인님의 달란트를 땅에 감추어 두었습니다. 보십시오. 주인님의 것이 여기 그대로 있습니다. 라고 하자 주인이 그에게 대답하였습니다. 악하고 게으른 노예야. 내가 씨를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키질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알았으면 너는 마땅히 내 돈을 돈 바꾸는 사람들에게 맡겼다가 내가 돌아왔을 때 본전과 이자를 되찾게 해야 했다. 그에게서 그 1달란트를 빼앗아 10달란트를 가진 사람에게 주어라. 있는 사람마다 더 받아 풍족하게 될 것이지만 없는 사람은 가지고 있는 것마저도 빼앗길 것이다. 그 쓸모없는 노예를 바깥 어둠 속으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 다음은 아침 부흥 양식입니다. 내 생물의 동역 4주 1일 아침의 누림 에스겔 1장 5절 또 그 속에서 내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11절 그 날개는 드러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각각 내 얼굴을 가진 내 생물은 조화된 단체적인 한 실체, 곧 단체적인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첫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표현을 위해 있습니다. 둘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있습니다. 함께 동역할 때 그들은 태움과 빛남과 빛비춤으로 가득하며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한 높고 큰 바퀴가 그들을 따릅니다. 내 생물로 구성된 이 실체는 하나님의 표현과 하나님의 움직임을 위해 있습니다. 셋째로, 이 생물들은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있습니다. 그들의 머리 위에 있는 보좌는 하나님의 통치, 곧 하나님의 행정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표현과 움직임과 행정이 있을 때 그분은 영광 가운데 자신을 나타내시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과 계획을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동역은 에스겔서 1장의 이상을 이해하는 열쇠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것을 보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단체적인 표현과 하나님의 움직임과 하나님의 행정을 위해 주님께서 우리를 다른 많은 생물들과의 동역 안으로 이끄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읽을 말씀 에스겔서 1장 11절 하반절은 내 생물이 일직선이 아니라 정사각형으로 배열되었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독수리의 날개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상징한다는 것을 지적한 바 있습니다. 만일 내 생물이 날개에 의해 서로 연결되어 사각형을 형성하지 않는다면 동역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생물의 동역이 주님 안에 있고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것임을 보여줍니다. 동역할 수 있는 사람들은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거절하며 자신을 아무것도 아닌 자로 여기고 모든 것에서 또 모든 것을 위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이를 신뢰하는 이들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다른 이들과 쉽게 동역할 수 있습니다. 사실 그들은 동역하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신 안에 있지 않고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애쓰지 않고도 자연스럽게 동역합니다. 에스겔서 1장 11절 하반절에서 우리는 내 생물의 날개들 중 2개는 움직이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움직임은 동역 안에 있다는 것을 보았습니다. 다른 2개의 날개에 의해 그들은 서로 연결되고 이러한 식으로 그들은 동역합니다. 내 생물은 다른 2 날개를 자신을 가리는 데 사용합니다. 구약에서 독수리 날개는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힘과 신성한 공급을 상징합니다. 이것은 내 생물의 동역이 그들 자신 안에 있지 않음을 뜻합니다. 그들 자신에게는 동역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신성한 능력과 신성한 힘과 신성한 공급 안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독수리 날개가 서로 동역할 수 있는 수단이기 때문입니다. 이같이 그들의 동역은 그들 자신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그들의 어떠함이나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그들의 동역은 독수리의 날개에 달려 있습니다. 독수리 날개는 그들이 동역하고 하나로 움직이는 수단입니다. 하나님 자신이 힘과 능력이시며 바로 이 신성한 힘과 능력으로서 그들이 동역하는 것입니다. 같은 원칙으로 성막에서 덧입히는 금은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며 하나님 자신이 신성한 건축물의 모든 부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동역의 요인임을 가리킵니다. 내 생물들 자체는 개별적으로 떨어져 있지만 그들은 독수리 날개에 의해 한 몸으로 동역합니다. 이것은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있는 동역이 우리 자신에게 속한 것이 아님을 뜻합니다. 우리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는 동역하지 못하고 오히려 분열시킵니다. 우리 자신 안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이든지 무엇을 가졌든지 무엇을 하든지 그 모든 것의 결과는 동역이 아니라 분열과 분리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독수리 날개가 있습니다. 이 독수리의 날개에 의해 우리는 하나가 되고 동역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가득하길 원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